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청이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8월 2일, 8월 이제 처음 하네요. 8월 2일 맥청이 성경 읽기 사사기 16장, 예레미야 29장, 마가복음 15장,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사도행전 19장, 20장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이에요. 19장, 20장. 그 앞에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2년간 두란노 성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에베소 지역에 대부흥이 일어나요. 점쟁이들, 마술하는 사람들, 책을 다 갖다 팔고 불태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부흥이 일어난 것이 3차의 에베소 전도 여행 앞에 1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장에 건너와서는 이제 에베소를 떠나요.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그리스 북부 남부 쪽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20장의 내용이에요. 자, 20장 1절 보시면, 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소요가 났던 것이죠. 이 2년간 크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왜 에베소에서 소요가 났느냐면, 복음이 부흥하라니까 이 사람들이 점쟁이도 마술사도 우상 섬기던 사람들 다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에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이 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배 왔다가 또 은으로 된 조그마한 여신상을 가지고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은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우상 장사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킨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쟁이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2년간의 에베소 전도 사역이 마치고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그러니까 에베소는 소아시아 터키 쪽이잖아요. 에게를 건너서 이제 그리스 쪽 가는데 그리스 북부가 마게도냐예요. 자, 마게도냐로 가서 그 북부에 이제 있는 도시들이,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다 전도했고 교회를 세운 곳이에요. 그걸 다 둘러보면서 이제 권면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헬라에 열어서, 헬라라고 하는 건 원래 그리스 반도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저기서 헬라라고 할 때는 특별히 이제 마게도냐에 대해서 그 남쪽 아가야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쪽에는 아테네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이제 그런 도시들이 있죠. 그곳에 도착을 해서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이 머물게 돼요. 석 달을 거주하면서 또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도 하고 이제 전도도 하고 석 달을 이제 그리스 남쪽 아가야 지역, 헬라 지역에 머물렀어요. 그렇게 하다가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시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리아는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바로 위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안디옥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과 안디옥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거지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시리아 쪽으로 원래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아마 그 배 타는 거기서 무슨 음모를 꾸몄던 모양이죠. 배에서 어떻게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든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바꿔가지고 반대로 이제 육로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북쪽으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다시 이제 소아시아 에베소 쪽으로 해서 이제 육로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바꾼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잠깐 이제 보면 대략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터키족이죠. 여기 이제 에베소도 있고 밀레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드로아도 있죠. 배 타고 이렇게 에게해를 건너가면 이제 그리스잖아요. 발칸반도잖아요. 북쪽이 마게도냐고 아래쪽이 아가예요. 마게도냐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남쪽에 아가야 지방에 아테네, 고린도, 겐그레아 뭐 이런 도시들이 아가야 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 배 타고 이렇게 여기 수리아잖아요. 시리아, 뭐 이스라엘 쪽이니까 배 타고 이제 이렇게 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슨 음모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서 거꾸로 이제 육로로 가자.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다시 이쪽으로 건너와서 아시아로 해서 육로로 이렇게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기로 그렇게 길을 잡은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도 그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이 그렇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육로로 돌아서 여기서 쭉 거꾸로 해서 배 타고 건너가서 이쪽에 소아시아의 입구에 드로아 쪽에 도착을 해서 항구, 트로이 전쟁이 있는 아마 그쪽이 아닌가 싶은데 드로아 쪽에 도착을 여기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 드로아 쪽에서 한 사건이 있었어요. 20장 7절에 보면 드로아에 이제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하게 된 거죠. 자, 그 주간의 첫날에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드로아에서 교인들이 이제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오랜만에 또 왔으니까 몇 달 만에 온 거 아니에요? 집회를 한 거죠. 그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모인 날이 언제예요?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은 일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들이 특별히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이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기서 초대교회 때부터 볼 수가 있죠. 뭐 안식교인들은 뭐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뭐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 666 표를 받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초기부터 저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요한계시록 4장인가 보면 사도 요한도 주의 날에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죠. 그죠? 그 주일날 예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아주 초기부터. 자, 그 주간의 첫날에 그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예배 드리고 설교, 특별 집회죠. 설교를 하는데 막 밤중까지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또 가면 언제 오겠나 싶어서, 마지막 기회다 싶어서 실제로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그걸 알았던 거죠. 어느 정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심령이죠. 사도 바울의 열정도 열정이지만 저 드로아 교인들의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도 바울을 붙잡는 거죠. 말씀을 좀 더 전해달라고. 전에 제가 잠깐 보였던 중국 교회 영상 우리 본 적 있잖아요. 그 중국 그 지하교회 그 삼자교회 말고 그죠? 지하교회 집회 모습들 보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밤을 새고 막 찬송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열정을 드로아 교인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9절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3층이 되는 그 집회 장소 막 덥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창에 걸터 앉았다가 한밤중이 되니까 이제 잠이 든 거죠. 졸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3층에서. 죽었어요. 집회를 하다가 사람이 죽었으니 큰일 난 거죠. 바울이 강론하게 돌아오며 조구름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죽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의사예요. 정확한 용어를 써서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 큰일 났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보고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기도를 하더니 괜찮다. 그러고 다시 올라가서 집회를 했는데 다시 이제 살아난 거죠. 유두고가. 그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려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 사고도 이제 생기는데 또 주님께서 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수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자, 그렇게 했어요. 하고, 자, 그래서 유두고 이제 살아났고, 이제 그 다음날 돼서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떠났겠죠. 갈 길이 머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20장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죠. 소아시아, 터키죠. 거기서 지금 드로아가 있는 곳이 소아시아잖아요. 거기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육로로 이제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항구 도시니까 배 타고 아예 이제 수리아 쪽으로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드로아 집회를 하고 그리고 에베소 사실 가고 싶었겠죠. 거기서 2년을 지내다가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지금 그리스 쪽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에베소 정말 가고 싶었고 에베소 교인들도 아마 오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까지 들어가서 특별히 오래 있을 시간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해요. 에베소는 그냥 경유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보니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사실 마지막이 되거든요. 가서 이제 예루살렘 가면 체포되고 결국 감옥에 갇히고 뭐 로마로 압송되고 이제 그런 일이 결국 진행이 되는데 결국 사실 마지막이 돼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지도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거죠. 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나가기로 작정하여서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절기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이제 간 거죠. 지금 돌아오느라고 시간이 좀 더 걸렸겠죠. 그 남쪽에서 배 타고 바로 갔을 텐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 그래서 이제 17절에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그 드로아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것은 배 타는 곳이죠. 자, 그곳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오라고, 밀레도로 오라고 청합니다. 자기가 들어갈 시간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그 장로들이 바울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건 이제 유언 같은 거죠. 다시는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20장 후반부에 있어요. 상당히 긴 분량을 간단하게 압축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유언적인 얘기를 하느냐면, 먼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2, 3년 지내면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제 같이 기억을 이제 하게 해요. 20장 18절.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몇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하는데 19절 그것도 모든 겸손, 정말 겸손함으로 섬겼고 막 지배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섬겼고 그리고 눈물, 진심 어린 눈물이죠. 눈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 고통이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했었죠. 많은 눈물로 섬겼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어요. 가는 데마다 이 바울을 반대하는 바리새파나 이 계통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이단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여간 방해를 했어요. 그 어떻게 하든지 이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간계를 부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참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것을 참고 주님을 잘 섬겼어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20대 유익한 것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은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다. 이게 사람들 눈치 봐서 이 얘기를 하면 누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면은 뭐 유대인들이 안 좋아, 저 얘기는 로마인들이 안 좋아할 것 같고 이거는 누가 시험 받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하고 하면은 뭐 좌고우면하다 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질 않았다. 정말 꼭
가르쳐야 될 것이라고 하면 뭐 어떤 일이 있을지언정 손해를 보고 뭐 공격을 받을지언정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다. 후회 없이 가르칠 것 다 가르쳤다는 했고, 그리고 이제 가르쳤는데 가르친 주된 내용을 저 21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을 가르쳤나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막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았던 우상 숭배라든가, 당연히 온 세상의 창조자여 우리 생명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전부 죄예요.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 다시 오실 분, 이런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증언을 한 거죠. 열심히 가르쳤어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 다음 또 하나가 더 있는데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도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도 하고 예수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가, 어떻게 해야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대주제들이죠. 그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얘기를 더 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0장 22절에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가는데, 근데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지나오던 곳에서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각 도시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c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도시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앞에 또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지금 당신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 가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권면을 했어요. 그 빌립 집사의 딸들도 선지자였는데 가지 말라고도 얘기하고, 하여튼 여러 사람이 그랬어요. 가면 분명히 당신은 체포된다. 가지 마시라고 간곡히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는 거죠. 반드시 가야 될 또 이유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또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그 구제금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기근 때문에 굉장히 예루살렘 교인들이 굶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것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야 돼.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께서는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뜻이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결박과 환란이 있어도 상관없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복음 끝까지 전해야 될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무슨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이에요. 가는 데마다 했고 예루살렘 가서도 해야 되는 거죠.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게 되면 내가 죽을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런 각오로 가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험이 닥치고 죽음이 오더라도 나는 가겠다 하는 거죠. 정말 용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의 저 용기와 용감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주일날 그 마지막 시대 환란과 적그리스도 환란, 박해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같이 봤었는데, 그죠?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런 말씀을 봤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저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인들 다 용기가 있었어요. 일제시대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저런 용기가 있었고, 옛날에 뭐 중국 문화혁명 때나 북한
김일성 때나 뭐 소련의 스탈린 이런 체에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하고 혹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저런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말 용기와 믿음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용기를 가지고 저렇게 가진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당부를 해요. 하나 더 당부를 하기를 뭐라고 당부를 하느냐면 29절에 자 내가 떠난 후에 이제 가면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리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어떤 사람인가? 30절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어그러진 말, 이 왜곡된 말, 뒤틀린 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얘기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하겠지만 잘 들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얘기를 할 사람들 올 것이다. 교묘한 얘기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으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때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양같이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양처럼 생겼어. 그러나 정작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용처럼 사탄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거짓된 길로 멸망길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올 것이지만 속에는 사나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듣고 따라가면 결국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면서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가 이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32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지금 자기는 떠나고 없으니까 뭐 막아주고 가르쳐줄, 교정시켜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하는, 기도하는 거죠. 방법 없어요. 기도하고 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 가르쳐 주셨던 말씀. 당신 아직 신약 성경이 제대로 온전히 기록은 안 됐지만 그래도 부분적인 이제 이 신약 성경들이 기록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우린 온전히 가지고 있죠. 복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저 거짓 선지자 사나운 이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저 기업이라는 말 잘 아시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받을 거라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도 각각 여러분의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속지 않고 혹은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를 때에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기업에 이르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주님께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이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를 저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말씀에 부탁을 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20장이 이제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후반부 마게도냐로 그리스 쪽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잘 보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기 사사기 16장 삼손이 결국 죽게 되는 장면이에요. 안타깝게. 예레미야 29장, 마가복음 15장, 사도행전 20장. 저 예레미야 29장도 뭐 28장, 29장 마찬가지인데 이 거짓 선지자 문제예요. 참 예레미야의 말과 딴 얘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 얘기를 들으면 결국은 나쁜 무화과처럼 뭐 형편없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가야 이 좋은 무화과처럼 다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성경 전체적으로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깨어서 잘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직접 읽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